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35장 말씀을 받고 오늘 36장인데요. 이제 성막을 실제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해 간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제 어떻게 좀 볼 수 있냐면 이런 것으로 좀 알 수 있어요.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렇잖아요. 하나님, 제 소원이 이거니까 이거 되고, 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나가 좀 부각이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돼야 되고, 나는 내 소원은 이거고, 청년들도 이제 결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배우자는 키는 얼마, 직업은 눈은 쌍꺼풀이 있고 없고 이런 거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점점 지나면서 성숙해 나간다는 건 뭐냐 하면 조금 전체 속에서 나를 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런 역할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는 행복하고, 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내가 있다는 것이 관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복을 받는다, 중요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나라는 개념이, 죄인에게 있어서 나라는 개념은 그냥 똑 떨어져서 나예요. 그냥 내가 잘 돼야 되는 나. 잘 되는 나, 이런 책도 있지만, 그냥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신앙 안에서의 이제 나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관계한 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한 역할을 감당하는 관계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성막에서 이 부분을 좀 복잡한 부분 같이 보이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전체 안에서 좀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지금부터는 정신을 잠깐만 바짝 차리고 저와 함께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분명히 작년에 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실 것을 거의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지금 35장부터 나오는 36장 오늘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출애굽기 26장부터 31장까지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32장부터 35장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 있고 나서 그래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성막을 다시 짓게 되었더라 하는 게 36장에서 39장까지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40장에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래서 이게 이미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전에 살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을 좀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여러분, 여기에 크게 한 3개 정도의 성막의 재료들이 나와요. 어떤 성막의 어떤 한 부분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그야말로 성막이에요. 텐트라고 하면 천 있죠, 천. 천에 대한 부분이 8절부터 조금 전에 읽은 19절까지 나와요. 8절부터 19절까지가 천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 일단 거기까지 한번 끊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어디까지를 보시느냐 하면 20절부터 34절까지예요. 여기는 성막의 사실 벽 있죠, 벽. 널판이라고 그래요, 널판. 성막의 벽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딘지 아시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31절부터 34절까지는 띠에 대한 부분이에요. 띠.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자, 맨 처음엔 성막천, 그 다음에 성막 옆에 있는 벽의 널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널판 중에서 특별히 널판을 두르는 띠가 있어요. 금띠. 그것에 대한 부분이 31절에서 34절이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38절에는 휘장 부분이에요. 휘장.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 휘장이 있어요.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35절에 3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으로서의 휘장이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에 대한 부분들, 그야말로 텐트, 천 부분, 천에 대한 부분 첫 번째. 그 다음에 뭐요? 널판, 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띠에 대한 부분, 뭐 다르다면 다르고 같다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휘장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할 단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연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왜 어린 시절에 조립식 장난감 사면 막 그거 만들고 그러죠? 뭐 헬리콥터, 뭐 비행기, 막 그런 부품들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걸 이렇게 본드로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 무슨 콘크리트 확 부어가지고 조립식 일체형으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잘한 부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품들을 다 연결해서 하나의 커다란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좀 강조할게요. 자, 여러분, 맨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 부분을 말씀하죠. 자, 천을 보시면 천이요, 네 겹으로 되어 있어요. 자, 혹시 천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까? 네. 자, 여기 보시면 맨 그 아래에 있는 천은 세마포예요. 근데 그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그래가지고 천사 모양을 새긴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자, 우리 14절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염소털이 나오죠? 한번 14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어요. 예, 그 다음은 염소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텐트가 몇 겹 텐트냐 하면 4겹 텐트예요. 처음에는 세마포라고 그랬죠?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구름 무늬들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8절에 나와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의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천을 이렇게 짠단 말이에요. 그거 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넘겨서. 예, 이게 첫 번째다. 그다음. 근데요, 자, 첫 번째를 여기서 한번 보시면서 재밌는 표현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폭을 몇 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고 8절에 나오죠? 10폭입니다. 폭. 그러니까 제가 옷감에 별 관심이 없는데 오늘 좀 이런 거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텐트, 우리는 텐트 그러면 그냥 천이 하나 쫙 돼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천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 폭이 10폭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10폭. 그러니까 한 폭, 두 폭, 세 폭. 근데 이 10폭을 어떻게 이었냐면 5개 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5폭, 5폭. 2개가 됐죠. 큰 2개가 됐죠. 그 다음에 11절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을 만들되, 여러분 이게 이제 단추구멍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서 12절 그 연결한 폭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이쪽에다가 그 단추구멍 같은 데다가 고리를 50개를 이렇게 50개를 다는단 말이에요. 이쪽에도 50개를 달아요. 그 다음에 12절 그 연결할 한 폭의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폭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한 다음에 13절을 보면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정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구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자, 연결이라는 걸 제가 주의 있게 여러분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막을 이루었다. 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각각 다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있습니다. 하나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양, 그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요. 이거 붉은 물 들인 염소 순양의 그거고요. 그 다음에 해달 가죽 이런 걸 덮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보이세요? 이 폭과 폭을 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섯 폭을 함께 이을 때에는 골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쫙 이어 가지고 하나가 되게 했어요. 각각의 다른 재료들을 묶어서 하나가 되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염소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휘장이 몇 폭이냐면 14절 보세요. 몇 폭인 것 같아요? 11폭이에요. 이건 그 위에 덮는 거니까 한 폭이 더 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이제 이번에는 5 할 수 없으니까 6 5으로 나눠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면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해서 똑같이 쉰게 해가지고 또 하나로 한 막이 되게 해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아마 그 윗 덮개는 뭐 순양의 가죽이니까 가죽은 한 폭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를 덮어서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성막 안은 아마 깜깜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는 널판인데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널판들을 만들었다. 여러분, 규빗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팔꿈치에서 중지까지의 길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약 45cm가 아마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높이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 되는 널판을 만듭니다. 자,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로 보입니다. 그 중간에 지나가는 게 그게 띠입니다. 띠.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으로 만들어서 띠를 만들고 그 다음에 4개의 고리가 있어요. 띠가 총 5개예요, 여러분. 중간을 가로지르는 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리를 통과하는 4개의 띠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상상입니다. 이랬는지 어땠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널판들, 조각 나무를 금으로 싼 널판들이 쭉 이쪽에 20개, 북쪽과 남쪽에 20개, 서쪽에 이 그림 감사합니다. 그림 바로 북쪽과 남쪽에 20개, 서쪽에 6개가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좀 전에 보여줬던데, 네, 좋습니다. 서쪽에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서리에 2개씩 있어서 서쪽에는 이제 8개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좀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널판이 다 다른 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붙어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보면 촉이라고 나와요. 촉. 자,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각 판에 2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판들을 연결하는데 이때 못을 안 박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성막은요, 잘 듣고 계신 거죠? 저 혼자 열내는 거 아니죠? 자, 성막은 이동식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이동할 때 쳤다 걷었다 그러는 거기 때문에 못질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끼워 맞췄다가 뺐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어상 보니까 손이란 뜻이에요, 손. 근데 제가 건축물에서 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22절을 보면 각 판에 2 촉이 있어 그러죠.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근데 또 그 밑에를 보면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23절에 이제 은 받침 만드는 게 나오는데 24절을 한번 볼게요.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20개가 있는데 받침으로 은으로 20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요것이 아니겠는가. 자, 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 널판 밑에 2개 이렇게 이렇게 꼽을 수 있게 나온 게 보이세요? 예. 그거를 받쳐주는 은받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약간 좀, 이게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드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뭐냐면, 이 촉이 서로 연결을 하는데 쓰였다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서로 연결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판과 이 판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데 요거는 이제 받침 역할만 하는 촉으로만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건축하시는 분, 제가 건축에 대한 이 아이디어와 이게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실 분은 알려주세요. 하여튼 이 촉이 이 널판과 널판을 연결하는 데도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땅바닥에 은 받침에 고정하는 데도 사용되었던 거 분명해요. 어쨌든 촉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되었다는. 그리고 또 연결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띠라는 거예요. 띠. 자, 31절을 보시죠. 3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해 5개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5개다. 근데 하나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띠다. 요 그림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널판이 고정이 되어서 하나로 쭉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라는 게 되게 재밌죠. 어떤 건물로서 탁 완성된 게 아니라 이동식이기 때문에 재료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딱 여기다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쫙 지어지는 거예요. 널판 쫙 세우고 그다음에 그 둘둘 감았던 천을 쫙 딱 펴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띠도 이렇게 쭉 보시면 금으로 쌌어요. 아는 조각목인데 널판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조각목이에요.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금으로 싸가지고 성막이 되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휘장 좀 간단하게 보면 이런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잇는 그 사이에 하나의 커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입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령 여기가 동, 서, 남, 북이라고 하면 이쪽은 문이에요. 동쪽은 문이에요, 항상. 그리고 이쪽 이렇게 해서 요 안쪽은 지성소. 요 사이에 휘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참 손으로 하려니까 어렵네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거죠? 모른다고 그러세요? 알면 안다고 하세요? 자,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 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개의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어서 이제 그 위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가름대라는 게 있어요. 가름대가 있어서 갈고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휘장을 들어 내리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지성소 안에 이 법궤 언약궤가 있는 이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오는데요. 자, 근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우리가 히브리서 통해서 봤죠. 이 첫 번째 제일 들어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휘장이고, 그다음에 저 바깥에 문이 있단 말이에요. 문에는 기둥이 5개 있었어요. 5개 있고 거기에도 동일하게 가름대가 있고 휘장이 쭉 내려져 있어요. 그룹 형상이 있고 여기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와가지고 진설병 떡도 만들고 그다음 순금 등대 기름도 갈고 분향할 향도 피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다른 그런 재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막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성막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까지 갈 때까지만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근데 요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성막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기구들의 하나의 의미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의 뜻은 텐트를 치다, 성막을 치다 이런 단어입니다. 원어상 의미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임재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 존재가 성막이라는 게 뭐예요? 휘장 가운데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 마치
대지성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것이 성막인데 그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제1 실체는 성막이 궁극적으로 실체하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시면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자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양들과 소들을 내어 쫓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너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이려고 그러냐? 예수님 말씀이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야, 이 성전은 네가 어떻게 사흘에 짓냐?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해석하냐면 요한복음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뭐 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궁극적으로 이것은 사람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과 관련하여 본다면 성막의 이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하나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본다면 이것은 또 성전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여 한 몸으로 한 건물로 지어지는 교회,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성막 혹은 성전, 나중에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짓게 되는 그 성전, 성막, 성전의 궁극적인 실체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바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디도장국 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된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를 표상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0절부터 보죠.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그 다음 21절은 같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 22절도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건물에 딱 주춧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건물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잘 돼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개념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꼭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웃긴 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해요. 누가 이렇게 막 잘 되면 딴 사람은 기죽고 누가 이렇게 막 하면 딴 사람은 또 바보 되는 것 같고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되는 것만 갖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잘 되는데 옆에서 박수 쳐야지 같이 영광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못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감싸 안아줘야죠. 그게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적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보시라고. 교회, 성전. 여러분 너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너희 그래요. 너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재밌는 게 사실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15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됨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생각나십니까? 그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을 PPT 준비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 다음에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정확하게 이겁니다. 한 마음, 서로 뜻이 같아지는 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자, 교회 안에서 의견 충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부부간에 의견 충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린 뭐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 그래야 하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됨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일 목적이 너하고 나하고 뜻이 다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되는. 너하고 나하고 뜻이 다른데 이놈 네가 감히 나한테 네 뜻을 주장해? 이런 나쁜, 그리고 쳐서 없애고 다 승리해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뜻이 다른데도 같이 사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 너하고 나하고 뜻은 다르지만 우리가 똑같은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때로는 양보를 해. 누가 참아요. 촉이 나온 것처럼, 띠가 있는 것처럼 연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살펴보는 거는 너무나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요. 지붕 덮개가 있고, 막 널빤이 옆에 있고, 휘장이 있고, 너무나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성 막 펴라! 그러면 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이게 지어지는 거예요. 널빤이 촤촤촤촤 펴면서 막 촉이 탁탁탁탁 맞고, 은받침 탁탁탁 맞고, 막, 야, 맨 처음에 휘장 막, 그 다음에 휘장 뭐, 순양 덮개, 뭐, 물들인 거, 그 다음에 해달 가죽 쫙 해가지고요. 성막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다. 다 다른 건데.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하나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내가 먹는 게 좋으니까 난 먹을 거야. 아니, 그게 맞더라 하더라도 그걸 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 예수의 평강, 예수의 희락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5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게 전체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가 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내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조각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쌓인 성결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사랑은 이렇답니다. 네, 쉽지는 않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라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갈라져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또 세대별로 갈라져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갈라져 나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라져 나가고 있고 또 부모와 자녀가 갈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진리의 문제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 진리의 문제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종교개혁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헌금으로 하늘나라 간다는데 그거 싸워야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 해야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싸운 경우에는 진리 문제로 싸우지 않고 자존심 문제로 싸우죠. 여러분은 진리 문제 때문에 싸우죠. 우리는 교회에서 진리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죠. 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는 안 싸우죠.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진리 문제로 싸우죠. 여러분, 진리 문제로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엔 진리로 싸우다가 나중에 자존심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랑을 말씀하면서 오래 참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참느냐? 네가 옳고 내가 그르고 꼭 여기서 만약에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리 문제라면 그걸 참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의 제자고 너도 예수의 제자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싸우는 게 진리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존심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광. 그래도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남문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 맞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런 걸 소망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자존심을 딱 세우면서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막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99.9%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소망합시다. 교회에 남전도회 혹은 여전도회 어떤 일이 딱 있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해서 오래 참는 그런 모습들,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 교육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부서 간에 중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유초등부, 부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감사한데, 여러분, 교육자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교육자 간에.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당회가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당회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죠? 자, 교사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네, 권사님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네. 여러분, 교회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가면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적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외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믿습니다. 성막이 성막으로 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것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